216장 찬양지 21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212장 아버지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234장 주는 평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238장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못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230장 존귀하신 주가 신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3장 예수 우려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받으시게 한 소망 안에서 받으심을 바랍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기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음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미흡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영이지 감하여 주소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놓지 말아라. 저 많이 응의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언제나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안에 품어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희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 아우러져 주님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칠한 부담처럼 겉모습만 포장한 채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멀리하며 전도에 힘쓰지 않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가증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영일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만 교회 소식에는 민감함을 보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향한 그들만의 잣대가 있어 그 기대가 큼을 봅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며 나누며 정의롭고 화합하며 선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교회가 아니고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숫자를 계시하지 않고 차고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복되는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실천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모든 질병을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발행된 교회 열람의 한 해의 모든 목회 계획들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성령님의 감첩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계획대로 실천되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고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도 기도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금양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어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데이지 예배자를 사모하고 있지만 주님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석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믿음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의 전으로 복되고 행복한 은혜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나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이스볼 아시나요? 베이스볼? 베이스볼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옳을까요? 베이스볼. 우리는 이 베이스볼을 야구라고 번역을 합니다. 야구라는 말은 들 야자에 공구자를 써서 들에서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라는 이 번역은 원래 베이스볼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베이스볼은 베이스와 볼이 합쳐진 단어인데 베이스라는 뜻은 뭐냐면 기초. 야구에 보면 1루, 2루, 3루 할 때 그 루를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볼은 공이란 뜻이죠. 베이스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1905년 선교사 질레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이스볼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베이스볼의 특징이 뭐예요? 공을 막대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격구 또는 타구 또는 공을 받는다 해서 포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이스볼이 야구가 된 이유는 일본에서 일본인 주마 키노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이스볼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베이스볼을 야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벅스라이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한 장면 중에 곤충 한 마리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고달픈 곤충 생활을 늘어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면 It's tough to be a bu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tough는 고달픈이란 뜻이고 bug는 곤충이란 뜻인 거예요. It's tough to be a bug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문법 형식에 맞춰서 문법에 맞춰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곤충이 되는 것은 고달픈 일이야.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번역을 한 이 내용이 영화상에서 벌레가 자신의 상대방의 이 곤충의 고달픈 인생사를 털어놓는 상황 속에 말하는 데는 뭔가 부족한 뉘앙스를 남겨준다. 아쉬움을 남겨줍니다. 특별히 이 문장에는 tough와 bug의 운율이 있어요. It's tough to be a bug. 운율이 있는데 곤충이 되는 것은 고달픈 일이야 하면 그 운율의 그 맛, 이 문장의 맛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의 번역자가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곤충의 고충, 너희는 몰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tough와 bug의 운율을 살려서 곤충의 고충, 너희는 몰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2003년도 경향일보 경향신문에서 가장 잘된 올해의 가장 잘된 번역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곤충의 고충 너희는 몰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론적으로는 아주 쉽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법 형식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고충이란 말이 어디 있고 그리고 너희는 몰라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곤충의 고충 너희는 몰라라는 번역이 의미론적으로는 잘 번역되었지만 문법 형식으로는 완전히 무시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어떻게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상을 준 거예요. 이렇게 번역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번역은 반역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원문을 번역하는 데는 그대로 100% 번역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는 번역을 통해서 그 원문에 가깝게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번역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 형식 일치 번역인데 문법에 따라서 문법의 형식에 맞춰서 번역하는 이른바 직역이
직역하는 번역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 거예요. 개역 성경책이 바로 이 형식 일치 번역입니다. 문법 그대로 그냥 그대로 글자 대 글자 문법 대 문법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용 동등성 번역인데 이 번역은 문법의 형식보다는 올바른 의미 전달을 목표로 하는 기능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의미가 전달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서 의미가 잘 전달하고 직역의 오역을 막기 위해서 내용 동등성 번역을 합니다. 이 내용 동등성 번역을 한 성경책이 바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새 번역이 바로 내용 동등성의 번역입니다. 형식 번역은 원문의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말씀을 오늘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나요? 이게 분명히 이게 글자는 한글 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러냐? 이 문장 안에는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문법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글자는 한국말인데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반면에 내용 동등성 번역은 현대인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의미 전달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뭐냐? 원문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또는 원문에 없는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 떡을 던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을 표준세 번역, 내용 동등성 번역을 했던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한 번 들으면 어때요? 그게 이해가 돼. 투자하라는 얘기구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그대로 히브리어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문법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그 형식을 따라왔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표준세 번역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원문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돈이라는 단어도 없지요. 원문에는 무역이라는 단어도 없지요. 이윤이라는 단어도 없는 거예요. 현재 세계 성서공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전은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고전 히브리어로 된 BHQ 비블리컬 히브리어 퀸타라고 하는 성경책을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BHQ 원전의 본문이 되고 있는 성경은 11세기에 형성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11세기, 주 11세기니까요. 이게 구약 성경과 차이라면 1500년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가 신약 성경이 나타나기 450년 전에 끝났으니까 그리고도 1000년이 지났으니까 1500년이나 지난 구약 시대 때보다 1500년이 지난 레닌그라드 사본을 우리는 구약의 원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레닌그라드 사본을 사용하고 있느냐면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사본들, 성경책들, 옛날에 고전에 썼던 성경책들 가운데 39권 전체가 그대로 들어있는 성경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레닌그라드 사본을 원전으로 사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1947년도에 무슨 사본이 발견되냐면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돼요. 사해사본은 언제 쓰였던 성경책이냐면 예수님 시대 때 쓰였던 성경책인 거예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 시대 때와 주 11세기니까 110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 1000년의 갭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성경책을 비교해 보니까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서기관들의 공로입니다. 옛날에는요, 어떻게 성경책을 어떻게 이어져 내려냐? 베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냥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껴 쓰면은 그대로 베껴 씁니다. 만약에 베껴 쓰다가 이 앞에 본문의 내용 문자가 맞춤법이 틀렸어요. 예? 맞춤법이 틀려면 바로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이 맞춤법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틀린 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아마 이게 맞춤법이 틀린 것 같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원문에다가는 그대로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통으로 인해서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성경책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주 1000년, 10세기, 11세기에 있는 성경을 구약 성경의 원전을 사용하지만 그 권위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독일 민스터 본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네슬 알란드 27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달라요. 신약 성경은 사본들이 많아요. 사본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본들 중에 어느 사본이 더 원전, 오리지널한가를 연구해서 그것을 빼옵니다. 그 예를 들자면 구약은 그대로 통째로 그냥 그 책 그대로 원전으로 받아들였는데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은 A 사본을, 마태복음 2장은 B 사본을, 마태복음 3장은 C 사본을 이런 식으로 사본별로 그 각 장마다 각 구절마다 각 본문마다 오리지널인 것을 가져다가 편집해가지고 만든 게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14절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없대요. 14절이 없대요. 어떻게 절없음이 있습니까? 이 절없음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성경의 역사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절없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다 절이 맞아요.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11세기인데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13세기에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그 13세기 라틴어로 번역된 그 성경에다가 캔터베리의 주교인 스테판 란톤이라는 주교가 장과 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13세기 이전까지는 성경에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찾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힘드니까 거기다 찾기 좋게 장과 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에다 그대로 붙였으니까는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원문은 4세기 초대교회 때 사용되었던 대문자 사본인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초대교회에서 읽었던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과절은 어디에 붙여졌느냐? 장과절은 11세기 소문자 사본에 붙여졌어요. 11세기는 중세시대 아닙니까? 그때 형성되었던 신약 성경에다 장과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사본학이 발전되지 않아서 무슨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썼냐면 헬라어로 된 성경책인데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신약 성경을 소문자 사본을 성경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텍스투스, 리세투스라고 해서 공인된 본문이라 해가지고 그 성경에다가 소문자 사본 성경에다가 1551년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가 장과절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과절을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그 장과절 붙인 그 소문자 사본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이 제임스 왕역 성경이고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 루터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계몽주의가 오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오면서 무엇이 발전되냐면 사본학, 고고학이 발전이 되면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초대교회 때의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대문자 사본들이 발견돼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소문자 사본, 중세시대 때 편집되어 있는 소문자 사본에는 있는데 초대교회 때 읽었던 성경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미 장과절은 중세시대 때 사용했던 소문자 사본에 장과절을 붙였는데
그 장가절 붙인 걸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더 오리지널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다 장가절 똑같이 붙여가는데 보니까는 중세 소문자 성경에는 있는데 대문자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없는 구절을 빼고 절을 붙여버리면 또 혼란이 오니까 그 없는 구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 없음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 각주에 보시면은 거기 조금만 각주해서 밑에 보면은 무슨 구절과 같다. 다른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겠고 오해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왜 절 없음이 절이 다 있느냐? 원전에는 있는데 원전에는 없는데 왜 나중에 중세시대 때 있던 성경에는 있느냐? 성경을 필사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필사하면서 본문에 어려운 내용들이 오면 이것을 내용을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풀어서 쓰는 거예요. 한 절 더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본문 내 주석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써줌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절없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좋고 아주 명확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단들 가운데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2단이 있는데 2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어떻게 성경에 절없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절없음의 구절들을 봐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왜 빠질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없음은 사탄이 변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성서공회에서 쓰는 성경책은 사탄의 변개한 성경이고 킹 제임스 버전, 각 절이 다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더 권위가 있고 더 원문과 가까운 성경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문자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초대교회 때 있던 사본이 절이 없는 것이 있지만 그 없는 것이 더 뭐예요? 오리지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야 어떻게 성경에 절이 없냐 하면서 그 성경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야 이게 더 오리지널이야. 절 그거는 붙여진 거야. 나중에 누가 쓰면서 하다가 서기관들이 쓰다가 자기 설명을 커멘트 단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더 오리지널인 거야.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없음의 의미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된 초대교회 때 성경을 쓰기 때문에 절없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13절의 말씀에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문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문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산조바니 세례당 동쪽 문을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조각을 했는데 그 조각한 문의 이름이 천국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옥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문은 파리 오르세 미술박물관에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문을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옥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 보이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밑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문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 고민하고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13절과 15절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의 내용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 있을진저에는 지옥문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교인 하나를 찾게 되고 얻게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인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만들어서 교인으로 만들었어요. 교인으로 만들었는데 이 교인이 어떤 교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지옥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기베르티의 천국의 문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고 로댕의 지옥의 문은 파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닫아버린 천국문과 바리새인들이 열어놓은 지옥문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감히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어디서 나의 기쁨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100% 완전하게 교통을 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젠 어디로 왔어요? 기쁨이 없는 곳으로 추방당해서 기쁨이 없는 장소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쁨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주어집니다. 내 인생의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비유로 얘기하면 뭐와 같냐? 검과 같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관계들을 다 검으로 잘라내서 끊어내야지 기쁨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문은 어디일까? 복음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십니다. 그리고 화평 대신에 불화를 요청하십니다. 불화라는 것은 뭐냐? 관계를 끊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족으로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쁘려는 마음을, 가족으로 기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듯이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복음, 기쁨의 소리를 갖고 오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라? 끊어라. 세상 안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검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관계하고 있는 세상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모 자식 간에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 자식으로 기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돈과 재물, 이 세상 것으로 기쁘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천국의 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관심하고 있는 대상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자식에게 닿는 바로 앞에, 자식 앞에 천국의 문이 있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가게 앞에 바로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시 공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관심의 대상들 바로 앞에, 내 마음과 내가 관심하는 그 대상 사이에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은 어디 있느냐? 지옥의 문은 내가 관심하고 있는 그 대상 바로 뒤에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관심하고 있는 이 세상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 것 앞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문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식에게 닿기 전에 하나님으로 기쁘려 하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자식과 닿아서 자식으로 기쁘려고 하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내 마음이 사업에 대할 때, 내 마음이 사업에 닿기 전에 하나님으로 기쁘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사업으로 기쁘려고 하면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지옥행을 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이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좋아하는 것들을 설정해놓은 거기에 마음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요? 지옥행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문제 삼으십니다. 외식이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며 얘기하지만 마음은 뭘 사랑해요? 마음은 세상에 붙어가지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지옥행인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붙기 전에 하나님으로 붙어서 하나님으로 기뻐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붙어버리니까 지옥행으로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느냐? 그 마음을 세상 것에 붙여버리게 해가지고, 야, 부자 되려면 하나님 부자 되고 싶지, 부자 되려면 하나님 앞에 부자 되려고 요청을 해야지 부자 될 수 있어. 그럼 교회는 데려와서 교인을 만들었는데 그 교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고 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붙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돼요? 교회에 왔는데 교인이 됐는데 뭐가 됐어요?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의 문은 누가 들어갑니까? 세상 것에 마음이 닿기 전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자식으로 고민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건면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의 자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자식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자녀에게 닿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기쁨을 찾은 다음에 자식을 대하면 그 자식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천국문은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대상에 닿기 전에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붙어가지고 세상 것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고 건강을 좋아하고 자식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 것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검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내 마음이 죽어서 세상에 붙어있던 내 마음을 잘라내고 이제는 내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에 닿기 전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천국문에 들어가고
내 마음이 세상 것을 다 버려갖고 세상 것을 기쁘려 하면 어디로 빠진다? 지옥행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관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붙여버리면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거기에 붙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기뻐해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쁜 다음에 그 사업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은 누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붙어있던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하늘 천국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청년일 때만 해도 저희 살던 인천 부평에 홍등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가 있어서 그런지 홍등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부평에 나가다 보면, 그 일부러 나가다 보면 간혹가다 그쪽 길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홍등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얼핏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호객행위랍니다. 아, 쉬었다 가세요. 아저씨 놀다 가세요. 막 그래요. 그리고 큰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 창문에 빨간 조명을 쫙 비치고 그 안에 한복 입은 아가씨들이 쫙 앉아 있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요, 이런 홍등가의 아가씨들 같습니다. 자식이 나를 부릅니다. 나한테서 기쁨을 뽑아가세요. 나만 잘 기르면 기쁠 수 있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이 유혹합니다. 사업만 잘 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하세요. 한몫 챙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유혹을 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원 없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다. 이거요,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자식, 사업, 여러분 언제 자식으로 사업으로 기쁘시겠다는 겁니까? 10년, 20년 겪어보시고 속아봤으면 이제는 속지 말아야죠. 오히려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뭐만 돼요? 근심과 걱정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입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요 세상에 닿아서 세상 것으로 기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지옥문을 열어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 전도해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세상 것을 심어줘가지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어서 자신들보다 더 배나 나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검으로 사용하여서요, 세상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라냅시다.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로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에 내가 다가가려고 할 때에, 아차! 내가 이것을 바로 붙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놔두고 먼저 하나님으로 기뻐하셔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쁘면 세상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창조신 나의 하나님. 모래 흘러나오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한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화평케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곳간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교회력으로는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요람에 보면 우리 오늘이 임원회가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임원회 할 게 없어요. 네, 뭐 행사를 했어야죠. 그 임원회는 오후 예배 마치고 하는데 우리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하시고 싶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5월이면 상반기 2분의 1 상반기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회 겸 해가지고 간략하게 오늘 재무보고만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재무부장님 오셔서 재무보고 하시고, 네, 나눠주시죠. 네, 나집사님이 나눠주시고 보고는 우리 재무부장님이 하시고. 왜? 복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 그럼 그럼 와서 그냥 서면으로 받을까요? 복사가 안 됐다는데? 네, 그래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마이크. 네. (2020년도 1, 2분기 재정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입이 5,615만 8,890원입니다. 이거는 작년 2월 된 금액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3,655만 2,750원이 지출되어서 지금 잔액은 1,960만 6,140원입니다. 네, 이거 지금 복사를 갔으니까 그래서 이거 받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예배 마치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집사님 복사를 가신 거죠? 네, 유인물 보시고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만 우리 홍권사님 재무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 올해 상반기 헌금
에서 얻은 수입이 지난 작년 회계에서 2월대에 온 게 1,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포함해서 5,615만 8,890원이 수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해 우리가 상반기에 헌금한 것은 4,6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출은 3,6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 지출이 되지 않은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이 1,900만 원이 예산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수입과 제출 내용은 예배 마치면 우리 유인물을 재무부에서 나눠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강당 꽃꽂이는 우리 박경미 집사님 가정에서 장녀 이은명 생일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돌아가실 때 그 지난 주간에 서울 영일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와서 겸사겸사 방문하셨는데, 그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목사님이 서울 영일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책을 사는 걸 쓰셔가지고 책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책 한 권씩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영성가세요. 예, 아주 청빈의 삶을 사셨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